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은 성경에도 표기가 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에선 다윗은 자신이 대적하여 싸워야 했던 그리고 맞닥뜨려야 했던 대적 원수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그들의 핍박이 너무나 부당하고 잔인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악인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깨닫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을 향한 그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고 다윗이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암흑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하고 물이 되어서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들을 보냈음을 오늘 3,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원수,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했던 그 원수들은 누구였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신 시편 142편 같은 경우에는 굴에서 노래한 시로서 바울이 언제 어떤 고통을 받아서 쓴 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성경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은 정확히 기술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그런 전승되어 온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143편은 바로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되고 그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에, 도망 나왔을 때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사무엘 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수려한 자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참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도 그 수려한 외모와 또 총명한 그런 모습 때문에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었던 아들인 걸로 저희들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억하는 압살롬은 다윗에게 기쁨을 준 아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아주 큰 고난과 힘든 점들을 많이 주었던 아들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자기와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인 까닭입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논이 자신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강제로 추행하게 되자 그것을 마음에 품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화해한 이후에 이제는 아버지인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을 쳐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압살롬이 새를 모으고 아버지를 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으로 그 도망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바로 후회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된 자식이 압살롬과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신명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화친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로부터 난 그 자녀의 씨앗 때문에 그 자식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모든 슬픔이 시작되었고, 압살롬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 시작되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쩌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나아갈 때에 또 다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앞에서와 같이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매우 억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 왕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사울을 취할 수 있는, 그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피해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들, 사울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후회와 회개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피하는 길을 나아갔으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3편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시편 143편 1,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먼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저희가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는 진실과 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과 의를 구하였고, 진실과 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연 2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분명 자신에게 닥칠 심판을 동시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억울한 마음만 있다라면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의로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당당히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말과 동시에 주님, 저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참 고난들이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가끔은 억울한 마음도 들 것이고, 가끔은 후회되는 마음, 또 회개되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쩌면
대개의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즉 다윗은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하셨던 사역을 기억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읊조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6절과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다윗을 다시 한번 건져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손을 펴고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그런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또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과거에 우리 안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느끼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까지가 이제 시편의 전반부고요. 7절부터 후반부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선 후반부를 시작하는 7절의 첫 구절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 1절에서 6절을 집약한, 가장 핵심을 집약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가장 달라지는 것은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제가 또 한편으로 너무나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다라면,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그 응답하신 모든 것을 따르고 행하겠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게 하시고 주의 의뢰를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서도 사무엘 하를 함께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다윗이 왜 사울 왕하고 다른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압살롬의 사건, 그리고 시므이와의 그 사건에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살롬의 반역 때에 수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언약 궤를 들고 다윗 왕을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그 제사장의 수장입니다,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즉 도망을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람의 보험으로라도 그 언약궤를 들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니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울 친족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그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제가 치겠습니다, 저 말로 실수하는 자를 제가 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즉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요구했고 간구하였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언제나 어떤 감정이 들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 결과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후회되는 게 많고 회개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그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라도 그도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실 때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주여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회개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싸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점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결과, 주님께서 주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